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받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먼지가 많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은 주님 귀한 예물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엄마의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랑한 자녀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문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로 나오고 있고
가데스 바네아 이 정탐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45년이 지났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그 정복 7년 전쟁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85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그 정복 전쟁 7년 전쟁의 이제 마지막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땅 분배 원칙은 제비 뽑기가 원칙이었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지파 안에서 이제 가족 수별로 이렇게 뭐 많은 가족이 있으면 좀 더 넓은 땅을 또 이제 적은 가족이면 좀 작은 땅을 이렇게 그 지파 안에서 그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원칙을 깨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산지를,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특혜가 아니라, 여러분 특혜라고 한다면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됐으니까 나이도 많고 또 공로도 많이 세웠으니까 가장 큰 어른이고, 그러면 편한 곳을 주어야 그게 특혜가 되는 거죠. 근데 헤브론 땅은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기름진 땅이긴 하지만 험한 땅이고 여전히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45년 전에 이 갈렙이 직접 그 땅을 정탐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이 노른자 땅이니까, 기름진 땅이니까, 좋은 땅이니까 내가 이 땅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갈렙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이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갈렙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대로 되니까 나한테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 건 아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할 때 그 나이가 38세 애굽에서 나와서 2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르게 되었으니까 40세였습니다. 40세.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할 때 40세.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을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7년 정복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서 이제 85세가 되는 거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구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구나. 사람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변하죠.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을까요? 이런 부부간의 관계도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면 아니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간의 관계도 위기가 와요. 뭐 40년, 50년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위기가 와요. 사랑도 위기가 오고 우정도 위기가 오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거든요. 변하고. 그런데 부부간의 위기가 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항상 기대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이 깨지게 되고, 애정도 식게 되고, 우정이 남는데 우정도 깨져요. 그럼 뭘로 산다고 그랬죠? 의리로 살잖아요. 의리. 의리라는 말은 뭘까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깨지게 되면 그 다음은 의리라고 그랬어요. 의리는 뭘까요?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지켜나가는 것.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안 해주게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부간의 관계이고, 그게 결혼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랑, 우정, 그 다음에 의리.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게 되는,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하게 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결혼의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 참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 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갈렙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이 갈렙의 받은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가 40대에 다 같이 정탐했던 동료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동조해가지고 못 들어간다, 끝났다. 근데 갈렙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간다. 여러분, 45년 전에 그때는 안악 자손들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갈렙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85세가 되면 다를까요? 85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줄까요? 그 지파, 유다 지파의 족장인데, 갈렙이 족장인데 85세잖아요. 그러면 이런 85세의 족장이 그 지파를 이끌어 간다고 했을 때 다 순종할까요? 밑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살 건데?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건데? 85세 나이면 이제 물러나야 될 때 아니야? 이제 그만둘 때 아니야?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이겨내. 왜 이겨낼까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증인이 되려고.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족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족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받은 복은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85세 나이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여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45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것도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7년, 거의 맨 마지막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그 전쟁으로 거의 마지막 때 이 땅을 요구하거든요. 왜 빨리 좀 이루어주지 않았을까? 좀 더 젊었을 때 왜 하나님 꿈을 이루어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은 사명 일찍 감당하고 일찍 끝내시는 분들은 있어요. 나 내 할 일 다 했다 끝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뭘 주시느냐? 건강을 주시더래요. 건강. 그리고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하나님 왜 건강 주실까요? 아직 사명이 안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아직 안 끝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이뤘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났으니까 빨리 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거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요. 어떤 일들일까요? 그래서 세 번째 받은 복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복입니다. 자녀에 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갈렙이 40년 전에 다 그 자기 친구들, 동료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도 부모랑 똑같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아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냈잖아요. 모세가 난 니들하고 같이 못 간다. 근데 그 세대가 변했어요. 모세조차도 난 얘들하고 같이 못 가 그랬던 세대였는데, 젊은 세대였는데 그 세대가 요단을 건너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됐잖아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5년 전에 다 불순종했는데 45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세대로 바뀌었어요. 누가 한 걸까요? 여호수아가 했을까요? 갈렙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나이에 뭘 해가 아니라, 이 나이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이루어 주세요. 내가 하고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45년이 지나서라도 그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일일까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자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만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작정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이 그러지 않아요? 드비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준다.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딸 악사가, 갈렙의 딸 악사가 드빌로 보내실 거면, 남방으로 보내실 거면 샘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윗샘 아랫샘 다 주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장인의 그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이 일에 갈렙은 증인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갈렙이. 그 충성은 45년 동안 나이 85세가 되도록 이어지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갈렙은요, 갈렙은 원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족장인데
원래는 원 출신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원 출신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스가 누구냐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그런데 그 에서의 자손이 애굽에 함께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함께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결단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지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낯선 사람이고,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됐어요. 믿음인 거죠.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쓰세요. 출신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 가진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모습이 한결같았대. 끝까지 충성했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는 그 믿음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건강도 주시고, 그 건강을 통해서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자녀들까지도,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늑대 무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관찰을 했는데, 이 늑대 무리가 겨울 눈밭을 딱 지나가는데 한 수십 마리 늑대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가요. 무리를 지으니까 가는데 맨 앞에 누가 서냐? 맨 앞에 늑대 무리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늑대가 쓴대. 경험도 많고 연륜도 있고, 근데 나이가 많아요. 왜 맨 앞에 서냐면 그만큼의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으니까 시야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장 많은 나이 많은 늑대 그 다음에 우두머리 늑대들이 쓴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맨 앞에 있는 가장 나이 많은 늑대가 왜 서냐면 그 상황을 판단해 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맹수가 나타나 자신들보다 더 센 맹생으로 나타났다. 뭐 사자든 곰이든 호랑이든, 내가 몸으로 막을 테니까 너희들 빨리 도망가.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막아줄 테니까. 내 뒤에 있는 이 지파를 이끌어가는, 이 무리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들은 빨리 애들 데리고 빨리 피신해라. 우두머리가 그 뒤에 쓰고 그 다음에 가장 연약한 어린 새끼나 또는 뭐 여자 늑대나 뭐 암컷이나, 그리고 맨 뒤에는 그 다음으로 힘센 사람들이 무리의 맨 뒤를 지킨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낱 미물인 짐승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 보호를 가운데 그 새끼들이, 연약한 암컷들이 그 속에서 또 새끼를 낳고 새끼를 성장해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번식하게 되는 거고 물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낱 미물도 그렇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 많았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면,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 붙드세요. 그 말씀을 붙드시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그 자녀들의 앞길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갈렙은 나대기 좋아해서, 나이 많아서, 뭔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시는 것처럼 나 또한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 무리들에게, 그 지파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으시고 그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9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그랬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45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라. 믿음을 남겨주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45년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 갈렙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볼 때까지 하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 그 믿음의 발자국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했던 이방인과도 같았던 그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되고, 그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서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믿음,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기 위한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